예.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쓴 애가 조가 혹은 만가 뭐 이렇게 불러지는 이 애가는 전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22절로 되어 있고 4장과 5장이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22절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있는 3장만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기법으로 보면 숨이 이 쌍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같고 가운데가 다른.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3장 시 중에서 애가 중에서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묵상 날짜가 됐는데 66절 이렇게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통 속에서 막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슬픈 것도 계속 슬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죽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밥을 챙겨 먹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갑니다. 이 예레미야는 애가의 그 절정기에서 절정기의 마무리로 들어갔는데 지금 대적들이 쉼 없이 나를 이제 그 함정을 파놓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이 깊은 구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데 오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의뢰했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주님께 내 인생 모두를 이제 맡겨 드린 거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속에 넣어서 찾도록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주는 의미가 바로 그 찾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안 찾으면 그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56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단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번역해 놓으니까 어려운 말을 쓰게 됐는데 잘 쓰는 사람들, 이게 원어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들었다는 것만,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불렀을 때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었기만 해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뭐 사탕을 사달라고 때를 썼을 때 듣기만 하면 사탕을 사주든지 안 사주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불러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탄식과 부르짖음의 주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자기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어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힘이 들어서 막 죽겠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 나는 이제 죽습니다. 이 안식이 없어서 죽게 됐는데 나 좀 낳아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귀를 들었다고 했는데 가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그럼 가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들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들어달라는 거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57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 아래일 때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은 뭐를 가지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내게 말하는 거 보니까 들은 거예요. 근데 언제 얘기했는데 언제 얘기해요? 말했는 그날에 얘기해줘요. 사실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는 인과응보를 생각하면 언제 착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복을 받는 거 보니까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안 믿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순간, 다시 말해서 반역하는 순간, 율법을 어기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생명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응징을 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기도를 하니까 바로 그날 얘기했는데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계셨는지 번개같이 오셨는지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셨는지 그건 모르지만 옆에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이 성경 전체에서 88절에 이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그 성경 전부 몇 절일까요? 거기다 적어놨는데 31만 천절이에요. 31만 천절 중에 88절이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때는 이 말이 거의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핏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자기가 무슨 두려움을 안 주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렇게 한 거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58절 읽어보면 그 말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그렇게 원통했던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게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만났는데도 그게 해결이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너 생명 보장해준다.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소리. 그 소리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들, 예수한테 미친 사람 돼버리고 그런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현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너를 죽인다 이래도 희죽희죽 웃고 공갈 쳐도 안 먹혀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59절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애통함을 풀어주시옵소서. 예. 원통함을 풀어주셨다 했는데 또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육신의 원통함을 지금 마음은 지금 해결됐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 들어보면 막 모든 거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전 문 딱 닫고 나오는 순간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길래
네가 그걸 풀어달라고 하느냐. 60절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를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이 보복이라면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복을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보복을 해요. 나한테 건들기만 하면 일곱 번씩 70번을 한다고 그랬나요? 그렇게 그 라멕인가요? 그 70번에 7번이라 했나요? 그렇게 보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보복을 무한 보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보복하면 너희들이 그랬지. 너 잘난 체하고 하나님 믿는다 했더니 하나님 어디 있어? 지금 어디 있어? 그리고 성전 다 회파하고 어디 있냐고 따지고 묻고 그리고 그래도 성이 안 차서 모해하는 거예요. 모해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요놈들을 골탕을 더 먹일까? 그냥 죽이지 말고 더 고통스럽게 죽일까? 그런 거를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봤지요.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다른 선지서에도 나오지만 뭔 얘기예요? 이 예레미야가 볼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야단치려고 그 몽둥이로 바벨론을 쓴 건 맞다.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초리를 쓰려고 했는데 몽둥이를 가지고 다리를 다 분질러 버리고 갈비뼈 다 분질러 버리고 이거 봤잖아요. 아버지 이게 참 뜻이 맞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아버지 봤죠? 그런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좀 돌아보세요. 그럽니다. 사실은 다른 선지서에는 혼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막대기로 해초리로 쓰려고 했더니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뭐 내 백성을 그렇게 형편없이 만들었구나. 내가 혼내주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 이 나는 조금밖에 안 했는데 나는 조금밖에 그 잘못 안 했는데 너만 야단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잘못했는 거 그거 가지고 식은 얻어맞으면서도 말 못하고 막 거의 죽을 상태가 됐는데도 말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난 이것보다는 이만큼은 쟤 너무 많이 때린다. 그게 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거는 징벌이 아닌 가혹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약간 혼낼라 하는데 반 잡아 넣는데 이거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 6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그게 뭐냐면 62절에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손이 찢어지고 창자가 나오고 이 간이 이 허파가 이렇게 눌려서 숨을 못 쉬고 이런 그 고통스러운 거 보다가 뭐가 고통스러웠냐면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네 꼴 좋다. 네가 까불더니 결국은 그래 되는구나. 이거를 설명을 못 해주는 그게 가슴이 엄청 아팠을 것 같아요. 난 그게 더 아프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거 그거 얘기 배가 고픈 건 앞에 얘기했긴 했지만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자랑했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니까 부러워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걸 그 소리를 들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고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미투 운동할 때 딱 걸려든 사람들은 막 이거 아닌데라고 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말을 못 합니다. 그거는 억울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감옥에 가가지고 갇혀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눈총
막 따지고 말하는 그것이 견디기 힘든 거죠. 이 사람들은 대적이 우리가 깔봤던 그 사람들이 이거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전을 회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의지하던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솔로몬이 그 성전 지어놓고부터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안 계신다고 솔로몬이 얘기해요? 하늘을 땅을 발등상 삼고 하늘을 의자 삼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냐? 안 계신다. 그러면서 낙성식 때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여기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뭐 이름으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진짜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었는 그 귀로 들어오는 게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공갈과 협박과 업무와 비방 이게 훨씬 몸이 쓰러지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6절도 같은 말이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63절요. 그들이 안전하으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우리가 잘 뭐 알 수 있겠지만 이 고양이를 보면은요, 쥐를 잡아가지고 내가 불러도 쥐를 잡아가지고 장난칩니다. 연습합니다. 쥐가 이래 놔두고 딴 데 이래 보고 있다가 쥐가 움직이면 탁 잡고 또 이래 놔뒀다가 안 움직이면 이래 놔뒀다가 또 지나가면 잡고 이 잡는 연습도 할 겸 그거 가지고 놀죠.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가지고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놀리는 게 취미고 먹고 나면 유대인 불러가지고 노래하라 그러고 하나님 노래해 하나님 노래 그리고 거룩한 노래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부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노예들의 합창 가사 속에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고역을 시키고 빈틈으로 그걸 노래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또 애절한 가사도 있죠. 노예들의 합창 속에 내 마음아 날아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예배해라 이런 노래 가사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노래했지만 끌려가서도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거기 그 사람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7배나 나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응하소서 이런 말은 나보고 너 연수를 네가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여태까지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렇죠. 원수는 내가 갚는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내가 그냥 두면 안 돼.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행한 행위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했는데도 막 그 벌 줄까요? 그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쓰는 또 다른 성경에 별로 없는 말이 65절입니다. 여기에다가 별표 1개 내지 2개 마음에 들면 3개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저주. 예,
저주를 내렸어요.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지 말래요. 겸손한 마음을 주지 말. 나는 어떻게 하라고?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혼내놓고 이제 와서 저렇게 겸손해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계속 교만하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비슷한 말이 제 마음에는 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폼 잡던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겸손하게 와서 기도 어떻게 하느냐, 저 기도문 어떻게 외우느냐 이렇게 묻고 이러면 그 전에 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은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더라고. 근데 끝까지 네가 한번 해봐라. 그 길로 교만하게 나가서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좋은지를 한번 끝에 가봐라. 그리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설까봐 오히려 내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자세를 낮추면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이 그 교만을 계속 교만한 마음을 계속 줘서 나중에 그 교만함의 벌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못하고 오히려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니들 그래가지고 벌 받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들 우리 이렇게 혼내느냐? 너들 나중에 이 벌 다 받을 줄 알아? 내가 교만한 거예요. 그건 내가 교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겸손하게 있을 수 있는가? 누가 그렇게 겸손했을까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겸손해.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하도록 피동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는 그만큼 너도 하지만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똑바로 안 매달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려 죽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한다 하니까 그래? 그러면 거꾸로 매달려. 달아가지고 거꾸로 매가지고 죽을 때까지 놔둔 거지. 그 유대인 전성에 있고 지금도 거기 저기 로마에 가면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 베드로가 죽은 장면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곧 저주가 되고 멸망의 선봉. 멸망의 선봉.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기본 사상이 이겁니다. 그만 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한다. 그만 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못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에서는 그렇죠. 왜 비유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못 알아듣. 근데 우리한테는요 더 잘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유를 하면 더 잘 알아듣고 안 믿는 사람은 비유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하늘 공천 같은 소리 하는 그렇게 못 알아듣게 하는 이유는 그게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믿을까봐 안 믿도록 작정된 사람한테는 안 들리게 그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그만 하나님 백성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배척을 하는 거죠. 근데 66절 마지막 절은 언제든지 중요하죠. 읽어봅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을 아주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없애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더 생겨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교회를 싹 이제 없애버리고 하나도 없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요. 구석에 가서 지하에 가가지고 중물중물하고 기도하고 성경책 들킬까봐 숨겨놓고 파묻어놓고 애우고. 덮어놓고 애우고 찢어가지고 먹으면서 막 다 애워. 이게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어주지요. 어떻게 들어줘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내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그게 없어지나? 그냥 놔둬라.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 없어져요. 멸해져.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올 때부터 예수님 오기 전부터도 그랬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단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단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누가 이단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이단이라는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이단 없는 진짜 똑바로 가는 기독교인들이 남을 겁니다. 이 사람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이 중간 클라이막스를 넘어서 이제 남아 있는 애가를 잘 묵상하고 그래서 이 애가가 아니었으면 내 슬픔을 이기지 못할 뻔했다. 내 고통을 견디지 못할 뻔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애가의 힘으로 산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